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3년 전 이 땅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송탄중앙침례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3년 전, 그러니까 1974년 4월 21일 주일날 이곳에서 나가서 이 오른쪽으로 가서 우체국 쪽으로 막 좌회전하면 바로 오른쪽에 지금도 그 2층, 조그마한 2층이 하나 있는데 2층에 조그만 공간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그때 김순명 전도사님과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오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송탄중앙침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한 주 전에 1974년 4월 14일 날, 그때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돼서 중학교에 가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 공간에다 이런 장의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쓰는, 중학교에서 쓰는 책상과 걸상을 들여놓고 우리 중학교 과정을 가르쳐서 검정고시를 보도록 도와주는 우리 중앙학교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만큼 아니면 나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들이 있을까? 받은 교회가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울어본 적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탄중앙침례교회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과 하실 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여전히 가슴이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아멘. 뿐만 아니라 종의 그릇을 만들어 가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땀과 눈물과 오늘 물질을 드리고 피를 흘리며 헌신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수많은 성도들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시한 종교 분포 조사를 보면 인구 대비 15.6%의 불교와 7.9%의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19.7%로 제일 많았다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 안에서 제일 큰 종교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은 개신교 신자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하고 차갑다고 하는 겁니다. 비판적이다 못해서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교회를 들여다보고 내부적으로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색깔들이 바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계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너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는 게 기우라고 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데 또 하나 교회는 나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 책 가운데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이건 뭘 의미했어요?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고 축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나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십자가 첨탑이 있는 교회 건물?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알려준 우리 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벳사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나를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오늘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본래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가르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게 있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깜짝 놀라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건드렸다고 나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땅의 역사가 다 마친 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가 다 마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교회가 일어나 왕노릇한다. 새 역사의 주역으로 뭘 들이켰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든 적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나라가, 한 제국이, 여러분 어떤 단체가 얼마나 일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한다는 말은 주님의 몸을 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전도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찾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고, 갈 수 없을 때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심정으로 쓴 편지, 이게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으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고 흠이 있어 보여도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고린도를 BC 44년이 되면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식민지로 재건하게 되는데 지리적이고 전략적인 여건 때문에 급속하게 번영을 해서 바울이 그곳에 들렸을 때만 해도 그 주변까지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 대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개방적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입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의 산 위의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있어서 거기서 성적 그 음란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물질로 풍부하고 종교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떠나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머무릅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바울 다음에 와서 목회했던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파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패가 나누어져서 분파가 있고 근친상간도 있고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고 음행의 문제도 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 또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에 바친 음식물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만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한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예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편지하는 건 내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 가지로 부도덕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문제인데 서로 누구파 누구에게 속했다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오늘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오늘 여러분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많고 부끄러운 교회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세운 내 교회다. 아멘? 내가 세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것은 2절에 계속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허물도 많고 죄가 많은 성도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진
성도라고 불렀는데 저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들은 성도요 거룩한 자라고 부름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그걸로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4절부터 6절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랍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부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모든 언변, 방언도 하고 방언의 통변도 있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오늘 신비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굉장한 은사들을 그 어느 교회보다 그 누구보다 풍족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분에 넘치는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 아는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계속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아니라 젖밖에 못 주겠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아이 같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교인들과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됐지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암이라는 병. 암이 왜 문제가 되죠? 암이라는 병은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서로 의지해야 하는 몸의 지체가 자신에 속한 몸의 다른 지체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 전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모든 양분을 자기만 섭취해서 혼자만 큰 것, 그게 뭐예요? 암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게 암이죠. 자기가 그러면 자기만 다 흡수해서 자기만 커졌더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몸이 죽고 몸이 죽으면 자기도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만 하는 암세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백혈구처럼 문제가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나쁜 게 들어오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내던져서 몸을 살리려고 하는 백혈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오늘 그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수많은 형제가 생기고 자매가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자식이 하나라고요? 아닙니다. 형제가 없어서 아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수많은 형제와 자매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붙여준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는 겁니다. 경쟁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교회 안에 노예 주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고린도 도시의 재정관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 노예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죠? 부대 안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부대 안에 교회 보면 장군도 나오고 1등병도 나옵니다. 근데 1등병이 장군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형제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우리가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동시에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은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거든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벨이 툭 하나님께 던졌던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비극은 뭡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린 선장이나, 배가 위험하거나 말거나 승객이 위험하거나 말거나 선벽에 평형수를 빼내고 돈 더 되는 물건 잔뜩 실은 선주, 그들이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외침, 내 형제고 내 자매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만 좋고 나만 은혜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형제고 자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어떤 대단한 은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화목하는가, 얼마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 내게 눈물을 쏟게 하는 그 사람, 그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형제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형제고 자매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고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빚 갚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광약교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광약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광약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울분을 토하고 하는, 왜? 너무 환경과 상황이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도 그때나 다름없이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 내버려 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분을 토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님 말하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분을 토하는 대신에 찬송해야 된다. 찬송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에 나온 어근입니다. 그 말이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온 할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랑하다, 떠벌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교회를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떠벌리고 자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안 되는 어간에 저희 교회가 한 180명에서 작년 출석이 180명에서 1000명이 넘어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성장해서 한 500명, 500% 정도 이상 그 단기간에 성장했던 걸 기억해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면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목사를 자랑했는지, 뭐 설교를 자랑 여전히 하다 자랑하다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 목사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자랑해서. 내가 미남이고 잘생겼다는 말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뭔가 떠벌리고 뭐 해야 돼요? 자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막 목장 식구들을 향해서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내게 행해 주신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인해서 뭐예요? 떠벌리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보다 그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뭔지,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으니까 그 감격을 안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뭐 하자고요? 떠벌리며 뭐 하고 다니자고요? 자랑하고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고린도 교회를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은사를 다른 어떤 교회보다 풍족하게 가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심판의 날 완성될 걸 기대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며 그날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루어가겠다는,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에 가서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할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 기자가 와서 그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부터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이 도시를 살려내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시고, 아멘. 그런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형제요 자매로 붙여준 사랑하는 성도들,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입을 열어 사랑할 뿐 아니라 입을 열어서 뭐하고 다니자고요?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3년 동안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여기 있으니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30년 후에 이 교회가 더 멋있고 100년 후에 송탄중앙침례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알길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을 심고 축복을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길래 하나님 그곳에 내가 쓰여지고 사랑하며 쓰여지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